자, 누가복음. 자, 제일 먼저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은 뭘 주제로 말하고 있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심.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예, 누가죠? 이분이 뭐 하셨죠? 예, 의사였습니다. 이 당시 의사는 그렇게 존귀를 받는 건 아닌데, 그러나 굉장히 사실적이죠. 안 믿어지는 건 안 적었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만 적은 것이 놀랍도록 굉장히 사실적으로 적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70인 요원입니다. 70인 요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었어요. 보고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하게도 꼭 여기는 수신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보냈냐? 데오빌로. 정치인입니다. 우리도 좀 정치인, 문학에 이렇게 좀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전도 목적이죠. 우리가 그 자랑하는 수준이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꼭 이 자세히 보면은 기도가 꼭 나와요. 이게 이제 꼭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 꼭 기도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게 찾아보겠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루의 시작을 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이라고. 여러분 캠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부터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꼭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자, 무리에게는 윤리도덕적인 거, 행하지 못하는 윤리도덕을 말해요.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떠납니다. 근데 제자는 비밀을 얘기해요. 영적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듣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메시지를 이제 주요 요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 요절들 보시면은 제일 먼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요절을 보죠.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네, 26절을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정원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름 인사가 어찌함이뇨.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까지 26절에서 자 이게 키가 뭐냐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전체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말하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또 이제 뭐가 나오시냐면은 성경 배경도 나오십니다. 2장 14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2장 14절. 예. 14절 보시면, 이거는 우리 또 성탄절 앞두고 이거를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인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런 요즘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2장 52절. 성장 배경이 나오죠. 이제 어떻게 성장했냐. 그래서 태어나에서는 내 아이를 어떻게 엘리트로 키울 것이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요점만 잘 잡으면 됩니다. 태어나나 뭐 유치, 유아유치 항상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더라.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 배경. 맨 먼저 하나님 앞입니다. 영적이죠. 사람 앞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는 제일 인사 잘하면 됩니다. 안 어렵죠? 근데요, 명예가 대단하면 인사네요. 돈이 많다 인사네요. 목에 힘을 딱 줘요. 그래 하지 마라 말입니다.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의 키는 인사는 잘해도 돼요. 예,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인사하고 겸손히 인사하고 또 남은 높이고. 예. 눈을 내리까고 하면 안 돼요. 남을 존경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엘리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진 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 지식이죠. 그리고 또 뭘 해놨습니까? 키가 자라고.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풍부한 지식,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히는 게 모든 것이 옳음입니다. 성경책부터 외워야 됩니다. 유치부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국에는 운동을 남자가 똑같이 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평생 할 운동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악기도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성장 배경이 우리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엘리트 복음 자녀 교육법.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인자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장면. 오시기 전에 누가 준비했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에게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보시죠. 3장 4절.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엄청난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다. 뒤에 오시는 분은 길이다. 이랬습니다.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6개월 전에 먼저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게 뭔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들어간 곳에 골짜기가 없어져요. 다 메마른 게. 그리고 깊은 데가 없어져요. 어두운 곳, 더러운 것 대신 없어져요. 예수 들어간 곳에는. 그리고 낮은 산이 작은 산, 낮은 산이 그리고 굽은 것, 고든 것, 험한 것 희한한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데 눈높이를 줬는데 예수에게 눈높이를 준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인생의 가치를 예수에게 둔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장이죠. 4장 1절에서 13절. 다 한번 보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가정을 처음 이루거나 뭐를 하려 할 때는 꼭 뭐가 역사냐.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미리 오는 게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예, 시험입니다. 사역 시작의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시험 중에 제일 무슨 시험이냐면요. 꼭 먹는 겁니다. 의식주입니다. 미국 와서 예수 팔아먹은 사람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집은 대단한 거 하고 차는 좋은 거 타는데 예수를 팔아버리더라고요. 왜? 주님까지 일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하려고 미국 왔냐? 돈 벌려고 왔냐? 그러다가 결국은 병 때문에 죽더라고요. 돈 다 쓰고. 그러니까 이 의식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경배 대상이 바뀝니다. 1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1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예. 난 무조건 예수가 1순위. 말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이 경배 대상은요. 천하 각국을 다 보여줄 테니까 뛰어내려봐라 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절대 있습니다. 조금 일어서려면 그만큼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분류가 어디냐? 의식주, 경배대상, 명예심. 여러분 안 알아줘도 될 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요. 너를 못 알아줘. 그런 소리는 저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 예수 동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알아줘도 그만, 몰라줘도 그만. 예수가 좋았어. 알았죠? 그래서 이 명예심이 또 대단한 것을 저는요 미국에서 제가 사실은 미국의 초창기 복음 학사는 접니다. 17년 전에 왔어요. 그래가 박은철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첫 팀 사역을 4박 5일 했어요. 그때 윤태순 목사님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 벨리에 있는 강호 무슨 목사님 그분 돌아가셨고 윤정도 목사님 다 이런 분들 초창기 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박윤철도 없고 윤태순도 없고 벨리도 윤정도도 없고 저도 없고 다 없어졌어요. 명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무슨 학교장 전대학교 뭐 처장 이라니까 목에 힘주고 인사를 안 해요. 남자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명예에 생명 걸더만요. 예. 근데요 이건 굉장히 생각해 보여야 될 문. 이게 뭔 말이냐? 1순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인정받는 교수, 대단한 의사, 예수 온전히 믿기는 바늘 구멍 안에 들어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망하기 전에 어쨌든 교회가 시스템이 있을 때 훈련받고 현장 가고 두 가지 같이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게 사역 시작에 시험하는 그 테스트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작은 자, 어부들, 병자들 이런 자들을 날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4장 38절 41절 여기 보면은 이런 자들을 늘 함께 했어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이 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5장 1절 11절이나 또 10장 1절에서 20절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찾는 부분, 제자를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죠.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가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70인 제자, 앞에는 12제자입니다. 4장은 12제자고 5장은 70인 제자입니다. 교회는 제자가 몇 명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최고의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 서로 통하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많은 사람도 만나지만 붙여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가는 자, 같이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서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대 70인 제자나 12제자는 예수님을 완전 서성으로 인정하고 몇 년, 3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자고 먹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자입니다. 사역의 시작에 시험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자 사역을 늘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뭘 꼭 가르치셨느냐 복 나오죠.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네, 5장 16절. 제일 가르치신 것이 아까 말씀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네, 보시면 예수님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는 조용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영접을 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 분야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했다 어쨌다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도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봤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또 준 게 영접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전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또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천녀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마가복음 3장 1절에는 그냥 1장 3절인가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시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 우리는 좀 조용한 데 있으면 잡념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를 하시고 밤 기도를 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하시고 자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사무가 너무 바빠서 새벽에 못해. 아유 천야 그는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자고 또 그 다음날 가야 돼. 죽을 일 생기면 기도합니다. 죽을 일 생기면 기도합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하신 게 그런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11장 24절 11장 2절 4절이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거 전에 마태복음에서 안 했나? 누가 주기도문 안 했습니까? 설명 안 해줬어요. 네, 주기도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구별됐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예수 믿으려면 사단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영접합니다. 그죠? 사단의 왕국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죠? 하나님의 뜻은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세계입니다. 세계 복음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영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식입니다. 또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절대 사람으로 태어나면 먹을 거 있습니다. 예. 옛말에 그런 말 했죠. 다 지 먹을 거 지가 갖고 온다. 이러는데 안 굶어 죽어요. 마약 환자나 깨름병이나 굶어 죽지 안 죽습니다. 절대 일용할 양식이 있다 이랬습니다. 전없다. 나무를 쳐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는 산으로 들로 먹을 거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과 악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시험과 악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정리가 딱 안 가지면은 시험 들 일 많고 악에 빠질 일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회용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안 쓰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LA를 다시 오는 거를요. 자신 없으면 못 옵니다.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LA가 어떤 동네인 줄 압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서성자 왜 LA 오느냐고 다이게 들은 목사님 두 분 있었어요. 서성자가 왜 LA 오느냐고. 제가 3년 전에 여기 올 때, 야, 그분들 다락방 다 떠났습니다. 대단한 데가 여기입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아, 내가 LA를 가든, 워싱턴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왜, 북한이냐, 여기가. 저거 그랬어요. 북한이냐, 그랬어요.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네 가지를 쳐도 두 분 쳐요. 예? 기가 찰리고 우리 장로님 옆에 같이 들었어요. 이야 저런 인간도 살려줘야 되나. 저 있는 데서 그래요. 서승자 목사가 왜 LA 오느냐고. LA 오면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잡아가는가 봐 제가. 주기도문에 아주 이거 알고 주기도문 하면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키가 뭐냐면, 산상수훈의 키워드가 뭐냐면, 요절을 보시죠. 5장 6절 7절. 5장 6절 7절. 아니죠. 죄송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20절 22절. 이 키는 6장 20절 22절입니다. 같이 보죠. 6장 20절 2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벌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키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누구를 인하여? 인자를 인하여. 여러분은 머릿속에 자꾸 각인되어야 될 게 내가 예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예수 때문에 목말라 해야 돼요. 그죠? 줄인 자. 내가 뭐 때문에 우냐? 내가 복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울고, 우는 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인자를 인하여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또 하셨습니다. 6장 48절 49절. 집이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반석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6장 48절 49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저초로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반석과 흙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듣고 행치 안 하는 자예요. 이거는 말씀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언제 확인하느냐? 언제 확인하느냐? 탐입니다. 나름대로 문제죠. 자, 문제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이러면 외란 요절은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구내길 요절도 외우고 있으면 든든해요. 문제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흙은 어떠냐? 듣고 듣는 순간 길에 나가.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순간 이쪽 길에 나가. 근데 공부하는 사람 반사 듣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줄 거를 하면요, 꺼내놨다가 다시 또 보고, 또 중요한 거는 노트에다 성경책을 더럽게 해야 돼요. 막 써요. 이런 데 쓰세요. 빈 곳만은 무조건 쓰세요. 그래서 좀 외우고 적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반석 같은 사람, 흙 같은 사람. 마태복음에는 흙이라 안 했고 모래를 했습니다. 무너지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냐면 전도와 영혼군. 자, 전도와 영혼군 10장 1절.
예, 아까 읽으셨죠? 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10장 2절부터 7절까지의 이제 전략이 나옵니다. 전도팀사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그냥 영접만 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팀이 되면은 내가 밟았던 곳에 지속할 제자를 찾아야 돼요. 지속 그것에서 말씀 공부할 우리가 지교를 지금 한다 하듯이 그렇게 전도팀 사역은 전도 일꾼 세우기 위해서 한 동네 책임질 일꾼, 그 지역과 그 동네를 책임질 일꾼을 찾는 것이 전도팀 사역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맞는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 이사를 올라면 꼭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시고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다락방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여기 키가 뭐냐면요, 한 지역에 사람이 세워지거들랑 떠나고 안 그러면 그곳에 계속 있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략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유문사는 특별하게 그냥 성경에서 다 빼낸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만 전도 훈련이면 뭐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 보시면은 8절에서 11절 10장 8절에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들이 영접하거든 영접의미입니다.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도 고치고 말하기를 늘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니까 악령이 나가고 성령이 임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는 그 동네에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신도 벗고 그래라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접의 의미를 말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뭐 영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전도자가 나서는 절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영접과 더불어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이 19절 20절 영접 전도자에게는 절대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사단 결박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 자꾸 예수가 풍성해지면 기도가 영권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식당을 가도 흑암 끊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미리 와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 떠나라. 하나님 이 시간에 와 있는 흑암은 끊하게 해줘. 그리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23절 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죠.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23절 제자들을 돌려보시고 종종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지금 같이 다니시면서 보여준 거예요. 영접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권세 준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깨닫는 자가 있어요. 그 자를 보고 네 눈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닙니다. 귀가 아닙니다. 예수 얘기만 못 알아듣는 귀, 예수 얘기 못 알아듣는 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그렇게 해서 참 귀한 말씀을 하시고 15장 예, 15장 1절에서 이제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럼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고 못 깨닫기 때문에 비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4절에 보면은 15장 4절 예,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게 계산상은 틀렸잖아요. 99마리를 챙겨야지.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주제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오셨다 했어요. 그 우리가 태어나서 할 일이 뭐냐? 잃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 또 이제 드라클마 이제 비유가 있죠. 8절. 예, 드라클마를 잊어버렸어요. 뭐 하여튼 뭐 자기 중요한 보물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결혼할 때 문제가 되나 봐요. 안 찾겠습니까?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뭔 말이냐? 내가 너에게 꼭 맡겨준 자가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뭐 죽어도 그만이고 뭐 자빠져도 그만이고 신경 안 써.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신경 써. 너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비유가 이제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찾았을 때,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뭐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은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영혼을 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돌아오도록 잃은 자가 찾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전도 의미입니다. 알겠죠? 전도가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자, 16장 보시면은 1절부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어떤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청지기는 제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제자. 이게 이제 일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면 주인이 준 게 많습니다. 은혜를 준 거나 말씀을 준 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바빠서 안 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직분을 그만두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 한 일 없이 죽으면요, 그거는요 계산하시옵소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좀 일을 하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참 탕자 비유 이거는 굉장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1절 어떤 부자 하나님, 청지기 제자, 그러면서 3절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다. 그럼 마땅히 할 일 안 하면 빼앗아 봅니다. 빼앗긴 후에 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빚진 자를 낱낱이 주인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빚진 자가 뭐냐? 청지기에게 빚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빚이 있어요. 강가에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마땅히 내 주위에 있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했다. 에스겔 3장 18절에는 그 빚값을 너한테 갚겠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빚진 자가 뭐냐? 전도 특권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강가에 없는 거는 알겠다.
내가 네 일을 뺏어 부르겠다. 그거는 뺏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대단한 얘기를, 빚을 탕감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냐?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이러죠. 참 빚을 탕감하는 것은 이 청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8절 9절 보시면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거는 또 뭔 말이냐.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 했습니다. 자,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와 청지기를 보면서, 청지기는 뭐냐? 제자입니다. 그죠? 전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8절에 보시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아들들이죠. 자기 시대에 있는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게, 어떤 때는 예수를 빨리 믿어요. 아이고, 어릴 때 믿었다는 이게 못되시나? 이 못된 신앙이 돼갖고 감각이 없어. 그런데 청지기가 지혜를 한 게 뭐냐? 불신자에게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의 아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예수를 잘 믿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던가? 하여튼 전도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네, 11절. 네,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이건 조금 영적인 해설을 해야 됩니다. 이 16장은 돈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은 직분입니다. 내 맡은 직분. 직분을 소홀히 하면 뺏을 때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언젠가는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받고 일하십시오. 예. 여러분, 복음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은혜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놀라운 게 나옵니다.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죠.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참 이게 잘못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지옥 갈 친구들만 사귀어요. 내 주위에 불신자가 많다. 전도하는 것 외에는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전부 다 불신자인데 정말 내 주위에 가까운 불신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맨날 먹고 식도락, 맛있는 데는 기차게 찾아갑니다. 집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연애한 데 있습니다.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놀이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나사로입니다. 천국 가보니까 영접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자기가 영접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그렇지, 누가 뭐냐?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더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과연 천국을 갔을 때 내가 영접한 자도 있을까? 그런 것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족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믿음 좋다 천만에요. 그 아이가 주인 바뀌지 않는 한은 그분은 20년을 30년을 그랬다. 내가 날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교회 이랬지 나를 인정했냐?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은 굉장한 말입니다. 너 나 아냐? 너 나 그리스도를 아냔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냐는 거예요. 여기 나서 써라 하면요, 아는 것도 잘 안 나와요. 체질돼야 돼요. 제일 좋은 고뇌기를 한 장씩 쓰십시오. 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자는 지옥 갈 친구예요. 이거 사귄다고 바빠요. 이거 사귄다고 예수를 알 시간이 없어. 근데 이게 뭐냐? 영접한 친구가 없어. 천국은 갔는데 자기가 영접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그 영역으로 참 가난한 게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 것을 부자와 나사로에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 17장 1절. 17장 1절. 여섯개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이런 2절을 보면은 제가 작은 자 중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성경에 작은 자로 되어 있어요. 전도자를 실족해 하거나 그런 자는 막 연전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성경요 어떤 때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성경을 알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세요. 전도자를 실족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모두 화라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늘 말하고 전하는 자, 삶이 그런 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를 힘들게 하거나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0절. 자, 우리는 전도를 하러 쓰임을 받아도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 10절.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쓴 것뿐입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이렇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갖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자가 제일 악한 자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간다.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예, 갈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딱 기준이에요. 말씀은 뭘 말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는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거 1순위 하고 내 육신의 일도 최선을 다하고. 알았죠? 이게 최고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17장은 10절까지 아주 전도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죠. 다 일한 후에 아버지가 주셔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랬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면서 19장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하고 그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놔두고 23장 44절을 찾으세요. 44절 46절.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꼭 복음서에는 십자가 부활이 꼭 마무리에 나옵니다. 예. 44절 예수 그리스도 힘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이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미래를 알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잘 그러시면서 뒤에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23장 44절 46절 다른 거 읽었네요. 예, 때가 60쯤 되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고 46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 23장 44절 46절 십자가. 그 다음 부활이 나오죠. 부활. 십자가고 부활. 예, 보시겠습니다. 24장 1절도 있고 중요한 것은 44절 47절입니다. 예,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봅니다. 예, 여자들이 보죠. 그러면서 44절 47절은 좀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하사 성령을 깨닫게 해서요. 그래서 4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48절에 그랬죠. 근데 47절 보시면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전받을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서 십자가 지실 것을 가장 잘 말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지실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시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창출 레미 신명기에 십자가와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정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 근데 이제 이후에 내가 떠나면은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은 증인으로서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할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 왔냐? 나에게.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십자가와 부활을. 그럼 누가 본 키는 뭐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말하셨어요. 뭘 해야 되냐? 기도와 전도, 선교. 그렇죠? 그러게 그것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 시대에 성경이 열리고 현장에서 가기만 하면 준비된 자를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책임질 만한 자들이 되도록 이 22명만 변화돼도 이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